거친 용쟁의 파도가 진실을 비춰내. 무의미한 침묵 속에선 꽃할 수 없어. 날카로운 비판만이 우리를 증명해. 그래야만 진리 그 자체로 빛날 테니.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오늘 논제인 청문회 성화론에 관한 논증으로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행 순서를 오늘 유인물을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또 오늘 이 공방토론회 복음 증언 청문회는 여러 협력기관들이 있어요. 복음에 사모한 사람들, 앵크리스도 선교연구원, 언약복음 선교연구원, GM 선교회, 하야방송, 기독일보 다수 이렇게 같이 진행될 텐데 진행되는 부분은 온라인상으로 유튜브에 그대로 가감없이 전송이 되니까 발언 혹은 진행하는 발제 한마디 한마디를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를 보면 오늘 진행을 위해서는 토론 규칙과 몇 가지 제시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 양쪽 대표님들이 나오셔서 선서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먼저 정석훈 목사님 나오시고 선서하는 장면도 여기에 좀 잘 잡아주시고. 본인은 상대 측의 논지에 대해 존중하되 복음의 순전함을 수호하기 위해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발언함에 있어 왜곡이나 과장 없이 오직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의 선서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거짓 정언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르는 모든 영적 교회적 책임을 질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정석훈, 이길찬. 네, 증인 선서가 있었습니다. 거기 맞추어져서 증인 대표로 양쪽 편의상 우측을 개혁복음 측, 좌측을 십자가복음 측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이제 논객이 오셨는데 정희철 목사님께서 늦게 오았지만은 그래도 가장 먼저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관중석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대로 나오셔서 말씀만 하시면 돼요. 나눠주는 것은 나눠주는 거고 그냥 그대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증언대에 위해서 하십시오. 제일 늦게 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성화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성경적이고 또 개혁신학이 가리키는 내용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보시다시피 성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입니다. 자, 제일 먼저 성화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만 하겠지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성, 우리의 성품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반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피조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창조되었다. 참 귀하게 인간이 창조되었죠.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인간이 창조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이처럼 거룩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칼빈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제가 이렇게 남의 말 막 인용하고 좋아하는 거 아닌데 여기서만 했습니다. 아담의 마음에는 완전한 지성이 넘쳐 흘렀고 올바름도 그의 지성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있었고 모든 감각이 이성에게 마땅히 순종하기 위해 잘 준비되어 있었고 아담의 몸은 자신의 내적인 질서와 잘 조화되는 상태였다. 창조 당시 아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이. 그런데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파손되어서 결과적으로 양심과 지성이 마비되었다. 인간 본성이 죄에 물들었다. 의지는 항상 죄를 향하여 기울어 간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못한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편 53편에 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각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버리고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더러워진 인간을 다시 회복하여 자기 백성 삼고 그 백성들 속에 영원히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냐. 처음부터 구원은 달랑 천당에만 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인간을 거룩한 자로 회복하여서 자기와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에게 반역하는 죄가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회복하고 또 원죄로 인하여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내어서 이전처럼 또는 그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그리고 또 그런 거룩해진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지막 줄 성경은 구원과 성화를 분리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은 모든 그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 구원만 달랑 천국만 달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거룩해지는 삶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니까 일일이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지 않을게요. 에베소서 1장 4절만 읽어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이게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간의 성품과 이 모든 것을 다 죄인에서 아주 변화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도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지 구원은 칭의인데 칭의는 성화와 하나도 관련이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습니다. 성화가 조금이라도 있는 걸 보고 칭의 주는 거 아니고 성화가 될 것 같으니까 칭의를 주는 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은혜로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죄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공로가 내 것이 되므로 내가 정죄에서 벗어남으로 칭의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었고 또 제가 막 빨리 가려니까 약간 두서없습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 되겠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칭의의 본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하나만 읽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 정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C, 두 번째 페이지 C. 행위 율법과 칭의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럼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밑에도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로마서 4장.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전혀 하나님 보신 적 없이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가산점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된 것만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근에 논쟁이 되었던 하나 제가 추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많은 그동안 전통적인 신학은 예수님이 살면서 율법을 준수하신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일반적인 신학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것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뭐 능동적 순종이니 이런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예수와 안에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의의 전가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제 그것을 제가 여기서 추가했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단지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즉 성화가 일어나는 원리를 지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자세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죄 있는 모양, 또 다르게 번역하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없었던 것처럼 만드셨고 자기를 믿어 죄 용서 받은 신자들이 자기를 닮아 실질적으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지도록 성령을 죄인들에게 보내셨다.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은 신자가 서서히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이루어가도록 성령을 보내셨다. 성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원인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자, 1. 성령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하는 분으로 신자에게 오셨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포인트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으로, 십자가의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분으로, 그러니까 속죄의 능력과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되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죄의 본성에 물든 본성이 고쳐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과 함께 우리가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즉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에 지배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 흘리심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만 지배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새 사람, 새로운 성품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결코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효력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적용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우리가 율법 하지 않아도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게 죄구나 저게 죄구나 하는 건 지식만 늘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으로 오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이 되어서 항상 교회 안에, 신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루아침이 아니라 천천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새 사람으로 고쳐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또 그리스도의 영이죠. 나 조금 뒤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연합이 되게 하심으로 뭐 하루 이틀 만에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알지만 지속적으로 죄의 본성이 변하고 실질적으로 마음이 부패에서 벗어나서 서서히 온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렇다고 해서 성령은 그냥 우리가 무슨 자세를 취하든지 가만히 그냥 우리는 기계처럼 성령의 불임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성령의 성화 사역과 신자의 자세. 칭의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달리 성화는 신자 자신의 의지와 노력도 상관된다. 신자가 이미 거듭났고 새로운 이제 의지도 형성이 되었으니까 성화에 대한 신자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죠. 성화의 본질은 죄와의 싸움이다. 거듭난 신자는 죄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즉각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인격적으로 간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유혹이 올 때 내 몸은 죄의 유혹은 내 몸에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냥 저것이 나한테 달콤한데 저것이 좋은데 가만히 가면은 성령은 성화는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그때 거듭난 의지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의지적으로 성령께 엎드려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심지어 로마서 8장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단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죄의 유혹이 느껴질 때마다 성령 앞에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께 엎드려서 이 죄에 대한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우소서라고 간구한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에 대한 말씀들을 교묘히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화는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루어졌다. 신분이 변화된 게 성화이다. 성화를 이렇게 추구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 전부 이단들의 논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으니 죄를 이기려고 하는 성화의 싸움은 할 필요 없다.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심지어 제가 잘은 모르는데 듣자하니 이근의류가 또 구원파 죽어버린 김성수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이 성화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신자들을 쉽게 말하면 잘 뜯어먹으려고 좀 저표현인가 뜯어먹는다 이건 저표현입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교리고 가르침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쳤다는 말을 최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군호 김성수류가 정말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 부분을 새로 드러내가지고 분명히 공교단의 권위로 정죄를 하여 다시는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서 고기를 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질밟아서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로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네요. 네, 오늘 발제는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PPT든 칠판 강의든 유인물로 하든지 발제는 자유스럽게 하는데 시간은 꼭 지켜달라는 부탁을 말씀드리고 또 순번에 있어서 우선 먼저 또 기다리는 분이 계실 텐데 양쪽에 좀 이길찬 목사님이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길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자료 참고하시고요.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한 제목은 세관점 학파와 행위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주최 측에서 제시한 주제는 세관점 학파의 유보적 구원론과 또 전통적 관점의 구원론을 비교하고 또 추가적으로 행위 심판에 관한 것인데요. 세관점 학파의 유보적 구원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보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세관점 학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관점 학파의 유보적 구원론 이런 네이밍 이런 이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서 제가 발제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세관점 학파와 행위 심판에 대하여 그렇게 저는 하여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활론이니까 그냥 행위 심판만 다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주최 측에서 세관점 학파를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세관점 학파에 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세관점 학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관점 학파는 성화에 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관점 학파는 칭의론에 관해서 칭의론에 관한 얘기가 99%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죄송하지만 저는 적절한 문제 제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주최 측이 요구했기 때문에 세관점 학파를 성화론 논쟁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세관점이라는 것은 바울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특별히 율법과 유대계와 칭의에 관해서 우리가 개신교가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종교개혁적 관점을 버리고
바울과 유대교와 율법과 칭의에 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것이 세 관점인데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이런 움직임이 이미 일어났었고 본격적으로는 1977년 샌더스가 그게 있죠 책 폴 앤 팔레스타인 유데이즘 이 책을 시발점을 해서 세 관점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제임스 던하고 톰 라이트가 대중화시켰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관점의 핵심 주장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 언약적 율법주의였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세 관점이 유대교를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바라보냐 했을 때 유대교는 율법 종교가 아니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종교가 아니고 언약적 율법주의야.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권적으로 먼저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줬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후에 율법을 줬잖아. 이미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럼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냐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언약 안에서 살아가자. 이런 차원에서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결론이 뭐냐 하면 유대교가 율법 종교가 아닌데 율법 종교로 종교 개혁자들, 특별히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해석하는 이 바울의 관점과 종교 개혁자들의 관점이 틀렸다라는 것이 쇠관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샌더스가 유대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비판했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했을 때 그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 샌더스는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한 던이 사도 바울이 비판했던 그 율법의 행위는 구원받기 위해서 수많은 율법들을 다 온전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율법적인 순종, 노력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확실하게 구별짓는 장치 역할을 하는 할례, 안식일법, 또 뭡니까? 음식법. 요런 세 가지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법과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선명하게 구별시켜주는 요 세 가지 정도의 율법만을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이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고자 하는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구원관을 비판한 게 아니라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것을 지키는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야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장벽을 쌓고 이방인을 차별하는 이런 배타적 민족주의 우월의식을 사도 바울이 비판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칭의론의 관점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칭의론에 대한 계시적 깨달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했다. 선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제임스 등과 같은 세관점 학파들은 사도 바울이 칭의론을 깨닫고 선교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칭의론에 근거해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초대 1세기 사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심각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이런 할례, 음식법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누구나 하나님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칭의론을 개발했다. 이렇게 보는 게 세관점 학파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은 톰 라이트의 주장인데 전통적 칭의론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 그게 칭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세관점에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게 칭의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칭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칭의론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하는,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칭의론에서는. 그런데 세 관점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이미 자기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신실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이 모습, 요약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미래의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최종적으로 칭의되고 구원받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이걸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다.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칭의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받고 칭의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 관점의 주장입니다. 세 관점 주장을 비판해 보자면 첫 번째, 유대교가 과연 언약적 율법주의였나? 유대교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듯이 유대교는 율법 종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런 종교가 아니었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했을 때 세 관점은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고자 했던 율법주의 종교로 알고 있었지만 이런 깨달음을, 이런 교훈을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집어넣어 줬지만 더 소급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집어넣어 줬지만 사도 바울도 틀렸고 종교개혁자도 틀렸다라는 주장인데 세 관점 주장자들이 이렇게 많이 비판하죠. 제2성전기 유대교 자료를 훑어보면 유대교의 특징에 관해서 율법주의적 요소도 보이고 언약적 율법주의 요소도 보인다. 율법 종교의 면도 보이고 율법 종교가 아닌 듯한 모습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그런데 어느 하나 딱 해가지고 유대교는 율법 종교가 아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 또 하나는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 당시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교의 특징에 관해서 20세기, 21세기를 살고 있는 샌더스가 2000년 전에 유대교를 더 잘 알겠느냐? 아니면 정통 유대교 출신에서 회심한 사도 바울이 더 잘 알겠느냐? 바울이 더 잘 알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행위를 할례, 안식일법, 음식법 이것만으로 생각해가지고는 성경이 잘 해석이 안 되는 본문이 많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원래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수많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모든 행위들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 하나님의 의는 기존에는 보통 하나님의 의를 단순하게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신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을 의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신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정적인 선언도 하나님의 의고 또 세관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도 하나님의 의의 일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세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개념 자체를 거부합니다. 전가 개념은 성경이 없다. 그러나 저는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된다라는 걸 충분히 당연히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에서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한다고 하는데 세관점주의자들은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믿음으로 칭의받고 마지막은 행위로 칭의받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세관점주의자들은 이걸 그대로 놔두고 저 같은 전통주의적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냥 모순처럼 보이잖아. 뭔가 조화롭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조화롭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봐주십시오. 12페이지. 행위심판에 관한 건데요. 행위심판에. 성경의 행위심판, 행위에 근거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보진 않겠고 두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그 밑에 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여기 죄송합니다. 크게는 행위 심판에 관한 것인데 행위 심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과 대별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3장 28절 읽었습니다. 오른쪽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쭉 계속해서 세 번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5페이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지만 이것과 반대되는 듯한, 다르게 얘기하면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행위에 근거한 심판 본문도 성경에 꽤나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나오고요. 넘어가고 16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이런 죄들 짓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 천국 못 가, 그런 표현들이죠. 쭉 나옵니다. 그래서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표현도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성경 구절도 성경에 참 많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절도 많이 있고, 근데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 이런 표현은 잘 안 나와요. 마지막 심판 상황에서. 마지막 심판 때 상황에서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겠다 이 구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냐 했을 때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18페이지 보십시오. 18페이지 제일 밑에 첫째, 그리스도는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에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행위 심판, 마지막 심판 때에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그때 심판은 우리 구원과 관련된 심판 아니야. 누가 상급을 받냐, 또 상급을 얼마나 받냐, 상급과 관련된 심판을 얘기해.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주로 자유은혜신학파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로드십 셀베이션, 존 메가드가 많이 강조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제자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 이런 거 강조한 존 메가드 목사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 삶은 엉망해도 돼. 개차반을 살아도 돼.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거야.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입장입니다. 마지막 때 행위 심판은 거기에 구원과 관련된 심판이 아니고 상급에 관한 심판이야. 됐죠? 그럼 두 번째는 19페이지 제일 밑에 둘째, 행위와 상관없는 칭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받는 칭의와 행위에 의한 칭의가 모두 사실이며 최후 심판에서 행위는 믿음에 의한 칭의를 확정한다. 지금 믿음에 의해서 칭의되고 구원받고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고 칭의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오니까 사실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1차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둘 다 사실인데 좀 모순처럼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조화시킬까 했을 때 마지막 심판대에서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한다고 하는데 이 행위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별개로 작동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 믿음의 증표, 믿음의 표시다.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거룩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행위를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행위에 근거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 자기가 구하는 이 백성,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대로 실제 쭉 인생을 살아갔는지 드러내시고 확인하는 것이 행위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행위 심판에서 그 행위는 믿음의 열매요, 결과요, 정표요, 표시다.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칭의된다라는 교리와 진리와 아무 모순될 게 없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제가 알고 있는 주류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본문하고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받는다는 본문하고 억지로 조화시키려고 하지 마. 각자리 있는 그대로 놔둬. 그러고 살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세간점 학파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세간점 학파는 아니더라도 전통적 우리 교단, 우리 뭐 보수적인 교단 안에 있는 성경신학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차이는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본문은 그 나름대로의 그 본문 맥락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 고통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주장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강조하는 것은 초대교회 맥락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보일 때 경고성 차원에서 주는 말씀이야. 각각의 메시지가 의미가 있어. 그대로 놔두자라고 하는 것이 주류 개신교 중에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신학자들이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간점 학파들은 맥락을 따질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맥락도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마지막에는 행위로 심판받아. 그것만 얘기해. 뭐 상황이 어떻고 성경의 맥락이 어떻고 그런 것도 얘기하지 마. 이게 세간점 학파 입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가톨릭 입장인데 가톨릭은 행위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우리의 구원받는 공로로까지 인정합니다. 전통 개신교 입장에서는 행위 심판에서 행위를 믿음의 열매, 결과, 정표로 보는 반면에 가톨릭에서는 행위 심판에서 그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행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믿음과 결부시키지 마라.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라는 입장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행위 심판과 관련된 성화를 정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첫째, 어렵다 함을 믿음으로 받는다. 두 번째, 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는다. 셋째, 이신청의 행위 심판은 모순되지 않는다. 넷째,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성화의 삶을 성실히 살아야 한다. 다섯째,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26쪽 5번.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화는 꼭 필요한가? 성화가 필요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땡기지 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있죠. 저는 반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화는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하죠.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1번, 성화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다. 거룩하게 살고 싶고 또 실제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또 실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데 그 성화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성화의 삶을 노력하지 않는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화를 요청하고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성경 곳곳에 보세요. 수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표현보다 성화를 요구하는 표현이 10배, 100배는 더 나옵니다. 성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화와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화의 은혜와 능력까지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원은 내가 전적으로 내가 구원했지만 성화는 네가 다 알아서 해. 이거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까지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점짜리는 안 되겠지만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네 번째, 마지막 심판에서 행위에 따라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과 열매 정표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데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데 성화를 전혀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행위예요. 물론 그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겠죠. 마지막 심판을 생각할 때 성화의 삶을 살아야죠.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죠. 다섯 번째, 성화는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 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많이 나와요. 여러 개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화와 관련된 목적이 참 많습니다. 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선택의 목적.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 선택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물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이죠.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 그렇게 삶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사는구나 보여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이 여러 개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음에 나오는 성경 본문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 본문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 유명한 본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목적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디도서 2장 14절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했다. 그 다음 넘어가면 로마서 6장 22절 구원을 해방에서 관점에서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이제 결론입니다. 1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청의와 마지막 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는 행위 심판은 조화롭게 이해해야 한다. 즉 행위 심판은 믿음과 별개로 작동하지 않고 믿음의 열매, 결과, 증거인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신칭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다. 2번 이신칭의 본문과 행위심판 본문을 조화시키려는 해석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자는 주장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미래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으로까지 나가면 안 된다. 즉 칭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성화의 은혜까지 주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 칭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행위에 따른 마지막 심판에서 모두 구원받을 것이므로 유보적 구원론, 칭의론은 옳지 않다. 3번 그러나 한국교회 상황을 볼 때 한국교회가 가르친 칭의론이 과연 성경적 칭의론이었는지 반성해야 하고 즉 구원파적 칭의론은 아니었는지. 한국교회, 저도 보수교단이 있지만 보수교단의 칭의론, 구원론이 굉장히 구원파적 칭의론, 구원론과 비슷합니다. 아울러서 성화를 제대로 강조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작은 4번째, 우리는 구원파적 칭의론도 경계해야 하고 로마 카톨릭적 공로주의도 경계해야 하며 세 관점씩 미래적 칭의 표현도 조심해야 한다.
개혁주의적 균형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되 그 믿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데 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였으면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우리는 반드시 성화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겠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겠지만 일평생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